테루마 이 예물 이 본문의 하프타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출애굽과 골격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또 하면서 430년이 끝나는 즉 여호와의 군대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하고 그것들이 그 백성들이 나왔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그래서 출애굽기와 그 열왕기서는 이렇게 서로 저자는 다르지만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기반을 두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아무튼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고요. 이 고센으로 들어간 지 430년 후 그리고 고센 땅에서 다시 출애굽하여 한 지 480년 후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말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은 사실 하나님 안중에 없고요. 이 신명기서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좀 헬레니즘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리고 말년에 분별력을 잃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솔로몬은 열방의 상징 혹은 지혜의 왕으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반하는 이런 성경 말씀들, 본문들은 솔로몬의 명성을 깎기 때문에 성경은 틀렸다 혹은 성경을 필사한 자가 삽입했거나 편집한 본문이라고 오히려 성경을 깎아내리는 해석입니다. 되게 의외죠? 또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면 이 성령 충만한 열방의 왕이라면 우리의 말씀이 부정되는 이런 해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경이야말로 완전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된 책이고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 성경을 그런 성경의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의 기법은 이야기 기법이고 내러티브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기법을 통해서 솔로몬을 우리는 재평가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주된 기법인데요. 하지만 이 맥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타락했습니다. 바로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딸 애굽의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일천번제의 그를 드리기 전부터 이 신명기 말씀을 애초에 어겼던 것입니다. 이 토라에 의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혼은 옳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만약에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여인을 머리를 깎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그때서야 연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은 출애굽을 해야지만 결혼이 가능한 거지만 하지만 그 솔로몬의 그 결혼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집트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대신 점령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바로는 대신 그 요충지를 이렇게 차지해서 이렇게 혼인 선물로 주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 또 그곳에 병거 기지를 지으면서 이 애굽 왕에게 그 전략적 요충지와 최첨단 무기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략 결혼이고요. 이 신명기 말씀에는 또 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병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마병 전략적 요충지가 5군데나 있습니다. 이 지나친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한 말씀을 이미는 아니고 성전 지은 뒤에 아무튼 그 결혼할 때도 어겼고 성전 지은 뒤에도 계속해서 마병을 두면서 그의 부를 축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또 이제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째 해 아무튼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이 끝나는데 그 바로 다음 절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자마자 13년 동안 자신의 궁 밀로를 성전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신의 궁 밀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있었던 아까 역 제도라고 나와 있었나요? 그런 노역 제도가 다시 이 밀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노역 제도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지혜로워 보이는 이런 제도가 자신의 성전을 짓는 데도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밀로는 말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하다는 의미였고요. 출애굽기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서 그 백성을 완성하는 단어가 말레였는데요. 저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이 미시파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법이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자마자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뭐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감독관 3,300명 아까 말씀에서 읽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3달 중 1달만 일하면 되는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그 규모도 엄청나고 그런 굉장한 복지 제도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 제도는 이 성경 본문들 이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약간의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 지파가 식량 조달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11지파는 식량 조달을 했지만은 이 솔로몬 왕의 직계 가족들은 이 노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불평등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네. 그래서 이 불평등을 백성들의 만족으로 감추면서 이 이야기 기법으로 그 솔로몬의 집 통치가 굉장히 평안해 보이게 하는 기법이었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통해서 이 노역제들을 다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작은 불평등이 있었네. 이것을 통해서 이 작은 불화가 이 솔로몬 통치 40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는 결국 나라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왕기 저자는 이 백성들이 만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자그마한 신명기서의 거역을 이 맥락 속에 평안의 샬롬의 맥락 속에 숨겨둡니다. 이 불평등한 성전 건축 시스템 그리고 밀로성 건축 시스템이 솔로몬 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분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에서 노예 시스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또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 여인, 애굽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바로의 딸이라고 하면서 딸의 이름을 사실 숨깁니다. 딸은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가 중요합니다. 파라오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후 지어지는 이 성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파라오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런 연구도 굉장히 귀중한 해석입니다. 또 이 해석 가운데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듯이 이 해석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들어온 솔로몬의 죄, 세 가지 타락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의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방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 아버지가 부탁한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더 크게 짓고, 그러면서 신명기서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긴 것, 그리고 형제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만이 그 노역에서 면제받은 것, 이 멍에를 버시고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충애를 시키셨는데 다시 애굽의 멍에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어버린 것,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은밀하게 이 열왕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은밀한 진행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두라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의 영광된 이야기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존의 해석을 거부하거나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정말 영광된 왕이었으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왔잖아요. 네, 그 두로 왕, 이 두로는 신약 시대 페니키아로 기록되었고, 수리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이 두로 왕, 페니키아의 왕 히람, 이 두 민족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성전을 온전히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은밀한 이런 침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은 우리 두 해석 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해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익 그리고 이방인의 유익 모두 취하는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금요일에 윤현찬 목사님께서 그 뱀이 밥만 맞는 말을 한다고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죄가 은밀하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시 이게 그 두로 지방에 있는 이 도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리고 이방 여인 루디아의 한 세 사람으로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 루디아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고 하면서 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것을, 루디아가 건넌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열왕기상에서는 실패한 한 세 사람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성공한 한 세 사람의 예로서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을 완성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결국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생각할 건데요. 그가 나를 이끌고, 에스겔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은 문틈에 이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멍으로 이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은밀한 곳에 이 페니키아의 신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어제 테르마 말씀에서 이 물두멍에 우리의 자아를 묻고 제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어저께 설명드렸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 물두멍을 12마리였나 10마리의 금송아지가 바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이 솔로몬 성전은 아주 충만한 숫자 10배인지 12마리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아마 12마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성전에다가 우상을 12개나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로보암이 성전 건축 때 이렇게 봤습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성전 건축 감독관이었으니까 히람 왕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받고요. 그래서 그 성전 시스템의 일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제대로 했다면 북이스라엘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히람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서 자신의 정치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고요. 솔로몬의 에하드가 파괴되니까 에하드가 아니라 그 혼합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반역하고 분열되고 유다도 이스라엘도 둘 다 출애굽 이전 상태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은 이 파괴된 에하드가 회복되는 사건, 이 두루 지역의 여인 루디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하드를 이루어 치유 사역도 이루어 귀신 쫓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쫓음이 일어나니까 귀신 그 점치는 걸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누가를 고발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시몬의 찬영이 있자 그 두로 지역에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되자 또 그 감옥이 무너져서 또 그 간수가 아니라 그 죄수장까지도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까지도 이 출애굽하여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세 사람이 회복된 이 지역에서 그 한세 사람의 왕권을 가진 바울 그리고 루디아 그곳의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시민인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고 왜 감추어 두시냐면은 그 왕권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두려워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의 멍에를 벗기고 그들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테루마, 이 자발적인 성전 건축의 기쁨, 그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남겨두신 은금 폐물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할 때 이 솔로몬 성전에는 모세의 성막과 다르게 10개의 메노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 10배나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영토도 다윗 성전 때는 굉장히 작았지만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성전의 영토도 더 넓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레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공간의 확장, 충만의 확장, 영광의 확장, 이 영광을 바벨론에게 혹은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 빼앗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가장 귀한 가치관을 세상에 빼앗기고 혹은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 건축의 기쁨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은금패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같은 것들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 혹은 나의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열왕기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얻었고,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충만한 솔로몬 성전, 이 예슈아 하마시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 전환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빼앗김으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윗의 장막, 이 예수와의 왕권 통치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 우리의 다윗의 장막에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헌신이라면 그러면은 이 솔로몬 성전이 도래한다면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배는 얼마나 기쁜 순종일까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회복에 닿는 데까지 테루마, 올라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테루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이 죄들이 우리 때는 몰랐지만 커져서 다음 세대에는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여기서 넘어지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렸던 영광을 그들이 부활하여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